우리 옆 사람과 함께 신앙의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승리하자라고 했던 이 구호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정말 이 한 해 승리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단단한 초석이 세워지는 것을 바라면서 옆 사람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조금 거친 말이긴 합니다만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 싸가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너 싸가지 없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그 싸가지 없다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재해석해서 사가지 없다, 네 사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가 없다라는 뜻이 싸가지가 없다라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사가지가 없다인데 강하게 발음하다 보니까 싸가지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멋진 해석을 덧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인의예지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예의, 생활 태도, 그런 마음의 그런 자세들, 이런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고 정말 못돼 먹은 놈을 싸가지 없다라고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일각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좋은 해석이긴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이 싸가지가 없다라는 말은 사실 지방 방언입니다. 전라도나 혹은 강원도 일부분에 있는 방언으로서 싹이라는 말입니다. 새싹, 순이죠. 싹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싸가지가 없다라는 말에 더 가까운 또 다른 말은 싹이 노랗다라는 겁니다. 너는 보니까 가망성이 없다, 너는 희망이 없는 놈이다, 네 미래는 아이고 야야야야, 너는 싹이 노란 놈이다 라고 말하는 옛말 어른들의 말과 싸가지가 없다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고 못된 엉덩이 뿔난 송아지 같은 놈이다, 저놈은 싸가지가 없어,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잘못 그 뜻을 쓰게 된, 오늘날 그냥 일반적으로 쓰게 된 관용어 표현이고, 정확한 뜻은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짓을 보니까 이미 틀렸다, 가망성이 없다 라고 할 때 싸가지가 없다라고 썼던 것이 원래 뜻입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지금부터 67년 전에 대한민국은 싸가지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36년, 아니 더 정확하게는 41년입니다. 일제 악독한 수탈을 경험하고 해방되자마자 뭔가 해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가난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정말 전쟁이 일어났죠. 그나마 남아있던 쪽방마저도 깨버린 것이 한국전쟁이다, 누군가는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게 돼버린 거죠. 정말 싸가지가 없는 땅, 희망이라고 하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땅이 되었던 것이 지난 67년 전에 조국 대한민국 한반도 땅입니다. 최근에는 전쟁이 지난 지 한참이 돼서 그 당시 외신 기자들이 찍었던 사진들이 막 발굴되고 발표가 되는데 보면 정말 가슴이 애리더라고요. 최근에도 지난주에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애띠 한눈에 봐도 10대로 보이는 당시 중공군 소년병들이 이름도 알지도 못하고 어딘지도 모르는 땅에서 널브러져서 시체로 있는 그 시체들, 사진들, 우리 백성들이 피난 가다가 학살당해서 그냥 논두렁에 여기에 다 쓰러져 있는 시신들, 너무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군인들이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시신들을 그냥 끌어다가 그냥 매장을 하는데, 더 이상 뭐 어떤 시신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한 곳에 그냥 다 묻는 그런 사진들, 전에는 없었던 사진들이 외신 기자로부터 외국에서부터 지금 발굴돼서 막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런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땅이, 저는 오늘 에스겔 3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바라보게 됐던 마른 뼈 골짜기와 다를 바 없지 않았는가. 마른 뼈 골짜기가 싸가지 없는 골짜기였던 거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 뼈가 수북하게 무수히 많더래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썼냐면 심이 말랐더래요. 그 뼈의 상태가 무수히 많았다는 얘기는 양적인 개념이죠. 엄청난 수의 뼈가 거기에 있는데
심이 말랐다라는 것은 질적인 표현이죠. 도저히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개들도 줘도 더 이상 거들떠보지 않을 만큼 말라 비틀어진 뼈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런 희망조차도 볼 수 없는, 옛말 표현대로 싸가지 없는 땅 골짜기들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가? 오늘날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 희망이 있는가? 미래를 노래할 수 있는가? 라고 본다면 과연 싸가지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보면 뼈가 무수히 많은 것처럼요, 교회들은 많습니다. 목사들은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도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도의 숫자도 많고요,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도 많습니다. 많기는 한데 뭐죠?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희망을 말할 수 없게 된 거죠.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이 점점 마른 뼈 골짜기와 다를 바 없는, 67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쪽방마저도 깨버린 황폐한 땅이 돼버린 전쟁의 참혹함 속에 있었던 그 땅으로 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끝나고 1954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휴전한 이후 10년 후 1963년에 강원도 화천에 한 부대의, 전방부대의 소대장이 병사들을 데리고 인근 지역을 경계 근무하고 수색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낯선 곳에 돌무더기가 이렇게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이끼가 막 끼고, 그런데 마침 햇살이 탁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야, 여기 왜 이런 돌무더기가 있나, 이끼가 낀 거 보니까 꽤 오래됐나 보다 라고 하면서 그걸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6.25 때 썼던 칼빈 소총 하나가 끼어져 있고 철모가 이렇게 딩그러니,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게 그냥 돌무더기가 아니고 10년 전 전쟁통에 죽은 병사를 제대로 시신도 수습할 여력이 안 되고, 왜 도망 다니라고 후퇴하다가 급하니까 이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지경에 놓이니까 그 청년 병사를 여기에 시신을 놓고 돌로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태각한 국군 병사의 이름으로 무명용사의 돌무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 마음에 애리고 가슴 아프고, 여러분 1963년이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극심한 가난 중에 있는 나라 아니옵니까? 그것이 너무 조국의 현실에,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조국의 현실에 너무 안타까움에 이 시를 썼죠. 그리고 이 시를 노래로 작곡을 달아서 비목이라는 가곡이 된 겁니다. 이 작시를 하신 분이 한명희 선생님인데 지금도 생존하시고 국립국악원장도 하시고 시립대 음대 교수도 하신 분이죠. 이 노래 가사말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상황을 너무 잘 들어 보여주는 거예요. 동료 병사의 시신조차도 수습할 수 없었던, 희망을 노래할 수 없었던 상황, 이끼만 끼고 그 비목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아픈 상황이 이 마른 뼈 골짜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살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전쟁의 참담한 비목 하나 달랑 있고 누구도 찾아보지 않는, 누가 어떻게 희생을 치렀는지 이름 모를 병사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듯한 가난과 그 쩌들림 속에 있는 대한민국 조국을 어떻게 희망의 나라로 바꿔놓고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불이니 어쩌니 말하며 전 세계의 경제 규모가 어디에 들어가며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누가 하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전쟁이 시작된 지 67주년이 된 오늘 우리는 명백하게 알자 이거예요. 그래야만 오늘날 황폐해져가는 영적인 황폐의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우리 시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마른 뼈 골짜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묻지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런데 너무 황당한 질문이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뭐 하니까 에스겔이 죄송합니다, 잔머리 굴려서 대답을 잘하죠. 하나님만 하십니다. Only God knows.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선포하거라.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 뼈 저 뼈가 맞아들으며 뼈들이 맞아지니까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가죽이 씌워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방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 안에 임함으로 살아나게 하라. 선지자가 이번엔 더 큰 기운을 갖고 사방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생기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마른 뼈는 보이기라도 하지 생기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사방의 생기에게 지금 선지자가 외칩니다. 사방에 있는 생기들아, 풀어 들어와 이 마른 뼈들을 살게 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불며 생명의 바람들이 불어서 그 마른 뼈 군사들을 십자가의 군대로 바꿔놓더라는 사건이에요. 물론 환상이죠. 그런데 이 환상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응답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이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룬 줄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실에 주목하고 싶어요. 조국 대한민국이 왜 영적으로 도리어 마른 뼈 골짜기 같이 다시 바뀌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한 것.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른 뼈같이 싸가지 없이 희망 없이 가능성 없는 그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신 이유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가지고 있었던 쪽박마저도, 빌어먹을 쪽박마저도 깨버린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오늘 이와 같이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부인하고 복음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조롱하며 잃어버리게 됐다는 말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뭘 자랑하냐면 자기들의 자산을 자랑하고, 목사들이 더 이상 십자가 붙들지 않고 성경 말씀 붙들지 않고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울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이제는 무엇을 자랑하느냐? 자기 학위를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을 뽐내기 시작하였고, 성도들도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일용할 양식의 밥그릇과 나의 좀 더 편리함을 더 우선에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마른 뼈같이 영적으로 황폐해지는데 금방입니다.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같이 황폐해져 가는 이 땅에 생기와 불어와라라고 외칠 하나님의 사람을 요청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래야 희망이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생기로 가득 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세대가 오늘 우리의 세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생기의 거룩한 생명을 경험해 봐야 돼요. 저는 이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요, 뭔가 이렇게 수량적 개념으로 생각해요. 은혜 떨어졌어, 은혜 받으러 가야지, 은혜 좀 채워야지. 이 수량적 개념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곧 이퀄 신비한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요,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사건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그 마른 뼈를 가보세요. 먼지만 푸석푸석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뼈와 뼈가 맞춰지고 생명으로 살고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니까 거기에는 그 마른 뼈 골짜기 같이 푸석푸석한 땅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찬단 말이에요. 생명의 기운 말이에요. 생명의 기쁨, 생명의 역사, 생명의 즐거운 찬송이 가득 찬단 말이에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자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이 기적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 14절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가 여호와인 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게 성령 충만함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심단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만 생각해요. 뭔가 대단한 것이 일어나야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같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기적으로 일어나 십자가의 군대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을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만일 한인연합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내 안에 벌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 하신 거 맞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자꾸만 인정되고 갈수록 더 인정되고 기뻐지고 되고, 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기대가 되는 삶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인정이 없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거기엔 성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성령의 바람, 생기의 바람아 불어와라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정한 성령 충만함에 이르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에스겔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뭘 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것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에 성령의 충만함은 임재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요, 성경이 지식으로만 전락한 데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대로 사려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최근에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3, 4년 전에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7월달, 8월달 2달 동안 예배를 1부, 2부 합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3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여기서 예배 드렸습니다. 8주 동안, 장작 8주 동안 구약 성경 개론을 설교만 2시간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그래서 구약 성경 개론을 설교를 2시간 동안 하면서 다들 더운데 7, 8월에 여기 모여서 배웠습니다. 그걸 끝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목사가 시키지도 않았고 권면하지도 않았는데 성도들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구약 성경을 배워보니까 재미가 있는데 우리가 샘터하고는 상관없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경 통독반을 좀 해도 되겠느냐?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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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곳에서 성경 통독반이 벌어지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곳에서 성경 통독반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통이 돼서 지금 여전도에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됐고 성경 필사까지 지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사모하게 되는 것. 그래서 야, 내 삶에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이 기대가 되고 믿어지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여호와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미국 교회에 있을 때요, 제가 담당했던 게 양육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세가족.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성경 공부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는 거를 평신도 학교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평신도 학교라고 해서 이제 주말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주중에 화요일 저녁 또 목요일 저녁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반을 좀 만들자. 그래서 평신도 학교 이렇게 만들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자들이 강의를 하나씩 맡고, 큐티를 오래 하셨던 권사님이 큐티반도 맡고, 뭐 이렇게 좀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장 오래된 장로님 한 분이 성경 인물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래서 강사들을 세우고 그렇게 막 즐겁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평신도 학교 했습니다. 근데 이 평신도 학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권사님이셨는데, 안수 집사님이시죠.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정광훈 장로님이시죠. 그분은 제가 섬기던 교회가 파사디나인데 LA가 있으면 LA 북쪽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디에 사시냐면 LA 남쪽 토렌스라고 하는 해변가에 사세요. LA를 관통해서 오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마닐라를 관통해가지고 북쪽에 있는데, 북쪽에서 마닐라를 관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마닐라보다 LA는 엄청나게 큰 도시이기 때문에 트래픽만 한번 걸리면 거기도 뭐 장난이 아닙니다. 러시아워 시간에는. 근데 그거를 화요일 목요일마다 뚫고 오는. 근데 그분은 업이 뭐냐면 가드닝이에요. 멕시코 일꾼들을 데리고 미국의 부잣집들을 다니면서 정원을 관리해주는, 그게 업이십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땡볕에서 모자 쓰고 멕시코 일꾼들이랑 가드닝을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목욕 재개하고 차를 밟고, 왜? 러시아워 시간에 거기 걸리면 안 되니까 뚫고 와야 되니까 뚫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혼자 자리 의자 다 깔아놓고 강사 물 다 갖다 놓고, 그러면서 이 성경학교를, 평신도 학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백업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노력을 하고, 그분 안에 말씀이 확신이 되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분이 말씀 때문에 막 벅차오르니까 막 사람들을 쫓아내. 등록하라고, 성경 좀 배워보라고, 성경 말씀을 배우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그분이 막 간증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와. 그러니 그 화요일 목요일, 그 아시잖아요. 미국 삶은 자기 노동력으로 먹고 사는 삶인데, 그 바쁜데 예배당이 꽉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한 강의당 20명 30명씩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막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희생, 그 한 사람이 바람을 불어일으키니까, 그 한 사람이 바람이 되니까 그 바람에 몸을 실으니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 말씀대로 해봤더니 됩니다. 말씀을 믿었더니 됩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할렐루야. 엄청난 일들이 파급되기 시작합니다.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바람이 부는 바람. 여러분, 오늘 여기에 생기라고 써져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르하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르하흐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신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입니다. 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하고 불어놓으신 영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뜻이에요. 마른 뼈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아 임하라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증명이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삶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하우, 생기라는 말에는 두 번째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바람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람을 바로 여러분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어느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간증, 그 한 사람의 희생, 그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성경이 믿어지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게 되고 성경 말씀을 붙들게 되고 성경을 배우게 되고 성경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역사로 영광으로 꼽히게 되는 영광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 르아우. 하나님 오늘 내가 너희에게 르아우를 보내리라 했습니다. 그 르아우가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었지만 이제는요, 그 르아우가 메마른 희망 없는 땅에 희망의 불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간증하게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여호와를 찬송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역사를 일궈낼 한 사람, 하나님의 바람이 되는 사람을 르아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르아흐를 보내리라. 그 르아흐가 누구여야겠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바람을 일으키시겠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바람을 이 땅에 일으키겠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생명의 바람, 사는 바람, 능력의 바람, 희망의 바람, 놀라운 축복의 바람을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조국 교회와 조국 땅에 불어일으킬 그 르아우 누가 되시렵니까? 누가 이 땅 필리핀 희망 없이 울부짖는 자들의 땅에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의 바람을 일으킬 르아우 누가 되시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를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차서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대로 된다는 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바람 르아우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 이웃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케 하는 하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시는 생기,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르아우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 이 일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이 일들이 이 땅 필리핀에, 그리고 이 일들이 조국 교회를 살리고 통일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갈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르아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인정 속에 우리는 르아우로서 하나님의 생기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성경 66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내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 우리 장로님들이 보셨던 성경, 목사가 묵상하던 성경, 그러나 이제는 내 말씀이 돼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여기에서 옵니다. 말씀에 임박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뜨거움 속에 하나님은 나를 르아우로 바람을 일으키는 자로 만드십니다. 내가 만드는 성령의 바람은 마른 뼈를 생명의 골짜기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요, 우리 교회에서 커가는 다음 세대들이 하게 될 꿈꾸는 세상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르아우가 돼서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보시잖아요. 이제 더 이상 참담함의 좌절과 절망을 우리 입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령 충만의 르하오가 돼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람이 여러분을 통해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으로 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주님의 르하오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